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5분까지 안내를 좀 드리고, 2시 45분부터 이제 조별 모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조별 모임 내용은 제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비전이라 그럴까요? 그 목회 이렇게 정리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별 모임 하실 때 오늘은 한 분씩 서로 돌아가시면서 읽고 뒤에 질문 3개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건 실은 약간 목회 비전을 작성할 때 실은 딜레마였는데, 왜냐하면 저희 덕신교회 상황에 충실한 목회 비전을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목사로 올 때 이 목회 비전이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써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르게 쓸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첫 목회하면서 이게 나에게는 좀 중요하구나 하고 했던 거여서 아마 저의 목회나 저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별 모임 하겠고요. 조별 모임 후에는 다시 이제 강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내를 저희가 6월 27일 날 지금 교회 탐방을 예정하고 있는데 새 교회를 정했어요. 광주 시내에 있는 광주 계림동의 옛날 터미널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구도심에 있는 광주 계림교회, 광주 계림교회 그다음에 천봉산, 보성 천봉산입니다. 보성 천봉산에 저 골짜기에 지금은 희년교회인데 그 전에는 보성 이름을 제가 치유센터. 치유센터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 지금은 암환우들을 돌보는 이제 치유사역은 좀 그만하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고, 세 번째가 지리산 두레교회. 제가 지리산 두레교회는 실은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 다녀와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지리산 두레교회는 마을교회 컨셉이, 그러니까 마을과 교회가 통합을 이룬 모델이어서 후보로 이렇게 올려봤고, 이제 출발 자체는 김진홍 목사님 그쪽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천봉산 희년교회는 영성 생태 치유 이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치유사역과 생명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 싶었고, 광주 계림교회는 도시안 가운데 있는 오래된 교회가 어떻게 현재 문제에 응답하고 또 환경 문제나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건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점검, 신앙 훈련 점검, 아직까지는 제가 푸시를 안 하고 여러분 자유에 맡기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숙제검사 하듯이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하시고, 실제로 이때 아시겠지만 교회 교육 중에서 이 항존직 피택자 교육만큼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잘 없습니다. 다른 교육은 사정에 따라 좀 느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한번 좀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6월 독서는 지금 영적 발돋움이지요.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조별 발표를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회 방문한 내용, 또 만락교회, 세이비어 교회, 청팍교회 이런 모델링으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7월 23일, 24일 1박 2일 이때는 꼭 시간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식사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지금 계획은 저희 교회가 곡성, 소망연덕 수도원에서 새가족 교육이나 그 영성치유교육은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 계획하고 있고, 그쪽에 저녁 식사까지는 오실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천에서도 한 40-50분 걸리거든요, 가기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점심 먹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을 때, 그날 하룻밤 함께 하셔도 좋고, 가족들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남편, 아내, 이렇게 같이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방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배정할게요. 23, 24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함께 공동체로 지낼 기회가 특히 코로나로 돼가지고 더운데 이때 함께 하면서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게 마지막 웹헙할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질문은 수업 끝나면 바로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에 품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안에 내 마음에 뭐가 남았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하고 또 올려주신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는 이거 꼭 한마디 하려고 기다렸는데 시간 돼서 못 되신 분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못 오셨어요. 아니, 짧게 말할게요. 가장 와닿는 내용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웃음이 가득한 성도님들, 그리고 사람들의 성스럽고 행복한 분, 정말 이게 모두가 다 바라는 거로 그래서 이렇게 와닿고, 처음 하면, 어머니 마을 느낌이 가슴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도시들과 같이 있는 이 마을을 생각하고 하시는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지혜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이게 저는 신기도 마음에 이거가 좀 와서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또 혹시 이조는 다 되셨나요? 1분 안으로. 했는데 제 가장 와닿는 부분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직하게 섬기겠다는 것과 건강한 생활과 인간의 선택같이 필요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요. 저하고는 아닌데 목사님이 이제 교정되고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게 많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학교에서 스탠드 되는 것도 저희 막 애들도 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해주는 거에 솔직히 좀 그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못하니까 이제 부담되고 스탠드 됐었는데 또 막상 한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이래서 스탠드가 필요한 거구나 이러는데 또 다른 참여를 못해도 그런 의무감이라도 하다 보면 거기서 주는 또 감동과 감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약간 저항이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도성과 씨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21세기에 딱 맞는 모장님이시지 않을까.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 사실은 이런 오케이 그걸 보면은 참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또 같이 저희가 같이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오케이를 하실 것 같다는 그런 힘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별 모임 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하루 오는데 30만 원씩 내고 오는 거거든요. 본인이 30만 원 내고. 네. 근데 본인이 수업 안 하면 좋아해요. 그럼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저희들은 돈 받고 노니까 좋거든요. 내 학생들은 30만 원씩 내고 오면서 수업 안 한다고 완전 좋아해요. 네, 하루에 쉬는 시간이 제일 좋죠. 맞습니다. 쉬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써놓은 건 제가 덕신교회에 오기 전에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신교회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목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담임 목회는 제가 담임 목회 겸 또는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은 처음이어서 목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작성을 한 거다 보니까 조금 한계도 있고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4년, 지금 제가 온 지 한 3년 반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큰 생각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하거나 추가해야 될 건 있는데, 제 큰 틀에서 어떤 영성, 선교, 교육, 이건 크게 변하지는 지금 않는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목회에 대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영성이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질문이었습니다. 뭐 사전이 있어요. 영성이 뭔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도 다양하고 여러분 생각에 따라 좀 다양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지성 그러면 어떤 지적인 능력, 뭐 심성 그러면 마음의 힘 이런 것처럼 영성 그럼 영적인 힘이라고 보여요.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이럴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막 익숙하게 기도원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막 방언을 한다거나 열광적이고 막 이런 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훨씬 그거보다 넓은 범주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영성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힘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그 원동력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럴 때 근본적인 단어가 숨이었습니다. 숨.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는 저희가 살 수가 없고 숨 쉬어야 살고 숨만큼 숨보다 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치가 거의 육체적으로 찾기가 제가 좀 어려웠고 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는 저희가 영성할 때 어원이 영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거기서부터 영이 나오거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숨, 바람 이런 겁니다. 숨, 바람. 그러니까 성령은 더 홀리 스피릿인데 홀리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뜻도 바람, 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어원이 숨과 바람 그리고 어떤 지성, 심성, 영성, 이성 이럴 때 그렇게 쓴다 그럴 때 가장 영적인 힘이 뭘까 할 때 역시 숨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데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큰 힘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근데 숨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좋아한 건 여러 번 제가 숨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일단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이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저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게 숨이고 숨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대개는 숨을 의식을 잘 안 하죠. 근데 저희가 뭔 일 있으면 숨이 금방 반응을 합니다. 심히 괴롭고 그럴 때는 한숨이 나오고 또 뭐 화가 나면 이렇게 숨이 벌렁벌렁해지고 그죠? 기운이 쭉 빠지면 손쉬림도 없고 실은 저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의 내적 외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실은 호흡이기도 해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할 뿐이야. 그런데 이 숨은 아주 기본적으로 매우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내 숨이 하나님의 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 건가요? 그 언어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구원받는 백성, 거룩한 자 이런 언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숨은 굉장히 강한 메타포고 이웃과 나하고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런 공간은 이미 우리 숨이 다 섞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그때 제가 뭐 할 때 보면 한 40분이면 다 섞인다 그래요. 전 지구는 2주. 전 지구의 숨이 섞인 데는 2주, 요만한 공간은 40분.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제 기억이 맞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저희가 쉬는 숨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숨하고 떨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죠. 숨이 떨어진 곳은 없거든요. 숨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숨을 주어로 보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리스도, 이따 교회로 나올 때도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하는데 숨처럼 생생하게 나와 옆 사람을 연결시킨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관계없는 척하고 살아서 그러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들이 서로 엄청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구나 하고. 그때 이 신앙은 이제 이 숨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예요. 숨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야. 내 숨이 어디까지인가요? 요 175cm에 한 80kg 되는 요까지가 제 숨인가요? 내 숨이 이어져 있는 데까지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 숨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요? 지금 어려워. 볼펜을 들고 옆 사람을 콱 한번 세게 찔러보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면 거기까지가 나야. 옆 사람을 찔러서 아프면, 안 아프. 집사? 예를 들어 아이들 키울 때 아이 아프면 부모님들 아프잖아요. 거기까지가 나지. 남편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거기까지가 납니다. 비록 먼 나라 이야기여도 이스라엘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광주에 어떤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아프다. 그럼 거기까지가 나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저희가 어디까지가 난지 한번 보셔요. 저희가 첫날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숨이 어디까지인가요? 아프리카하고 나눠질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있겠는가요? 우리의 그 숨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나하고 숨으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옷은 네 옷, 차는 네 차, 내 차 나눌지라도 가장 중요한 숨은 내 숨, 너 숨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 숨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이걸 강하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매번 축도하는 성령의 커뮤니언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숨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옆사람 뿐만 아니라 이 숨은 밖에 나무 없으면 숨 쉴 수 없죠. 우리하고 저 나무는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죠? 과학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제 나무가 없는데 내가 숨 쉴 수 없잖아요. 제 나무는 내 숨이 필요한 거죠. 바다가 필요해요. 바다가 있어야 우리가 숨 쉬잖아요. 바다에 있으면 산소가 50%인가 60%인가 올라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어가면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산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우리 관계는 숨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좀 살만하시면 다 경치 좋고 숨쉬기 좋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숨에서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는 창조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과 관계, 창조 세계의 관계가 숨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나라고 할 때 이웃과 창조 세계와 더 크게 계신 하나님, 나를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영성과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숨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지요. 저는 신앙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늘 논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숨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죠. 숨 쉬고 사는데 신앙도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이건 구도자적 삶과 목회자, 이건 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목사로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몇 가지 참고를 해서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요. 구도자적 삶과 목회자, 물론 이 글을 쓸 때, 현재도 그러고, 이 글을 쓸 때도, 실은 이제,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목회자들이 늘 비난의 대상이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목회자들의 문제, 윤리성이라든지 삶의 문제 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도자적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좀 익숙 안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고백하면 그 길 따라간다 그럴 때가 구도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목회자, 이론적이고 예를 들어 가르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과 일상을 좀 통합하는 언어라고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지요. 교회 목사니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 삼아야 할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검소한 생활과 인간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목사도 저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인간이 되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 안 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참된 인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완성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벗고 하늘을 날아다니려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 업무와 행정 처리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건 저에게는 중요해 보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진행과 처리는 민주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적이다 이 말보다는 창조적이면 더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매우 창조성이 필요된 모든 게 처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모든 삶이 처음입니다. 매우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교인 한 사람 존중하며 섬기는 목사,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선배 목사가, 그래서 니는 뭔 목회를 하고 싶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래서 어른들은 내 부모님 같이 하고 나하고 비슷하면 형제자매 같이 하고 좀 어리면 동생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바람이 좀 들어있는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가정교회 온 세상을 추구하는 목사.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나 목사는 교회를 위한 목사거나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목사면 효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목사,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창문이 열렸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또 건물 안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쓸 때 그런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이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왜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좋아할지 슬퍼할지 아무 관심 없을지, 하나님께서 덕신교회를 신흥중길 27번지에 세우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꽃 피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면 좋겠고,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이걸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목회가 되어야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아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치가 다른 게 좀 추가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건 제가 그냥 갖는 목사에 대한 관 같은 거예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 교육, 선교 세 개를 이제 뽑았는데, 그 배경 본문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이 담겨 있거든요. 밤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밝음에 아침에 대해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낮에 평지에서 무리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이 제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아침에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함께 이제 동네로 내려온 거죠. 평지로 내려와서 많은 제자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고 끝터리까지 고치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만지고 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이 복음이 제일 예수님의 24시간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을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교육,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저는 선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점점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된 쉼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들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쉼이 없어요. 세상 어디 가도 쉼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문제인 것은 쉼이 없는 사회입니다. 집에 가서 편한 침대에서 잠에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쉼 말고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지금. 그래서 2018년 이제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열쇠를 이거 받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엄청 했네요. 헌당 예배 설교를 뭘로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 덕신교회가 이제 애써가지고 헌당은 이제 교회 이 전체 준비하면서 있었던 모든 부채가 갚고 이 건물에는 이제 부채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 교회가. 이 앞에 주차장 준비하고 이제 다른 일로 조금 부채가 생겼지,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그 부채가 없을 때 헌당을 하거든요. 근데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헌당 예배를 하면 내가 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엄청 하고 2030년을 보고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고민을 엄청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요 세 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성, 선교, 교육. 2030년까지 교회에 영성센터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2018년 8월 그 둘째 주인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이명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경기도의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하시면서 이제 구도자적 목회는 이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장신대가 그 영성훈련하는 경기도 포천에 올라가면 아주 산속에 은성수도원인데, 장신대 학생들은 다 여기 가서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호시는 영성센터를 갖지 못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캐나다 제가 자주 갔던 아름다운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동체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듯이 저희도 실은 교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이제 심각하게 장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동부는 교육을 그래도 잘합니다. 매주 공과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대로 쭉 다니면 총의 커리큘럼은 아주 잘 짜져 있어요. 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짰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 삶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장년들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안 갖고 작년 때 예를 들어 결혼해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교육 기회가 특별히 없어요. 교육 기회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작년 교육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봤고 이 작년 교육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영성치유학교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지금 멈추면서 대안이 뭘까 하고 했던 데가 이제 온누리교회가 바이블 칼리지를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이 바이블 칼리지 강사로 몇 년 갔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덕신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모델이.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전국 어디 내놔도 지금 바이블,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 진이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성도들이 좀 더 참여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작년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축 하나는 이제 교회학교 교육.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교회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있는 그대로 사명입니다. 여기 신흥중, 여기 금당고, 폴리텍, 이 앞에 동령초 조금 크게 그리면 17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 교육이 사명이다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가 치유회복 선교인데요. 이제 이건 노아의 방주인데, 요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파괴된 모습의 새로운 언약인데, 창세기 9장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언약이에요. 저희가 구약 그럴 때 그 약자가, 계약할 때 약자거든요. 첫 계약이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명이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명체가 창세기 9장에 맺는 노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창조 세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명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돼요. 코로나가 끝나도 지구 기후온난화 모든 회의 의제의 탑순입니다. 국가 정상들이 만나도 교육 세미나에 가도 생태 위기권은 지금 탑순위에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더 큰 지구 공동체도 건강해져야 하고 우리 개인도 건강해져야 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교적 과제는 훨씬 더 지금 막중해졌다고 보여져요. 교회 본질을 묻고 있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이제 선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영성, 교육, 선교. 큰 틀에서는 지금 교회 전체적인 이제 목회적 방향은 이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뭐 들었는지 옆에 분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